함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네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인들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니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나게 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이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23절에서 4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45절입니다. 23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에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주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여는 것과 정신적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내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거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네 피곤하여 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누려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동네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무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 아멘. 23절을 보면 하늘이 무시되고 땅이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과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굳어진 땅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여서 비교적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우기에 적당한 비가 때를 따라 내려주고 또 건기에는 아침마다 이슬개지를 적셔줄 때에 이 팔레스틴 농부는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노처럼 굳어진다라는 것은 우기에 비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기 때 내리는 이슬마저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24절의 말씀처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면 그 땅은 금세 더 이상 종작할 수 없는 황지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그 땅을 갈고 씨를 뿌려도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 저주로 선언됩니다. 곧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이 제 법칙에 따라 운행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저주의 통로로도 쓰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도 사용하시는데, 이 자연이 순리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계절이 때맞추어 왔다가 떠나고, 또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땅이 그 소선을 내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요즘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더워서 여러분들도 견디기 힘들 건데, 미국의 애리조나州은 48도라고 하는 온도를 찍을 정도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적으로는 우리가 자연이 훼손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가해서 그런 음란한 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 아무 일이 없었던 그동안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걸 아닙니까? 오늘날로 더운 날씨를 볼 때 정말 예전에 그냥 따뜻하고 좋았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세계 잼볼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서 그 땅이 지금까지도 물이 고여 있어서 플라스틱 빨래를 깔아놓고 옛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물은 물대로 차있고 또 햇빛은 뜨겁게 내리셔서 1,300명 가까운 그런 부상자들이 생겨나서 세계 우려를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그런 일이 있지를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자연이 그렇게 순리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이상적인 기후 등의 이유를 위하여서 이런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통로로 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8절에서 41절 보면 종자를 심어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서 포도를 따지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 기름을 바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되어서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위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수고한 땀에 결실을 맛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반농사 이런저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밭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그 결실을 맛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여도 땀을 흘려도 위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수고한 땀에 결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땀을 흘려도 가을에 수확할 때가 되면 그 모든 수고를 잊을 만큼 기쁨을 얻습니다.
또 포도원을 가꾼 자가 열심히 벌레를 제거하고 가지를 씻고해서 수확을 얻으며 포도주를 얻어서 심신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일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캐는 그 새 생명이 곁에 부어있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이 잊혀지는 겁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부모는 많은 수고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자체로 기쁨과 안위를 주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으로 인하여서 수고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 그 어떠한 것에서도 땀의 결실을 맛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곡식을 파종하는 일에서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서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일생 동안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의 품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육신의 피곤함만 있을 뿐 아무런 위로와 기쁨도 얻지 못하는 험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헛되이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수고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지만 그 수고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가 아니라 생업의 수익을 얻으려고 수고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풍족한 결실을 누리는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헛된 인생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고의 풍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5절의 말씀은 이미 1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차 반복하여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가 사람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상충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주는 단지 경고이고 상징일 뿐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저주나 심판의 실현성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형벌을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성경의 선언이 아니고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다 같이 복을 주고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천국 갈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만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에 관한 약속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저주에 대한 선언은 쉽게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귀에 솔깃한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성에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이라면 성경에 선언한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에 용기와 격려를 준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은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여 죄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늘 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순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헛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고의 풍급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말씀까지도 우리가 명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정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길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가정들이 말씀의 그 아버지 바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상황들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은혜의 상황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에 또 그 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건강치 못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본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모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리하식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가 감당하길 원하는 수많은 사명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도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진정한 오늘날의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각 선교지마다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하여 주시고 부어주실 것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선교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부터 우리 교회가 태국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는 자들이나 보내는 자들이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 일정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 영권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단기 선교로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들어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